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 두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새 생명의 실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또
주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어요. 그게 세례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주님의 부활과 연합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분명하게 너희로 하여금 이제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또 주님은 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느냐? 그것은 바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려고 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외치지만 지금 내가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과정만 있을 뿐이지 목적과 결론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영원히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천국에 들어갈 자는 그 천국의 삶이 나타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천국의 삶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자기 욕망과 자기 탐심과 자기 사랑에 빠져서 그것만을 향하여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천국에 와서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그럴 삶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서 완벽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부족해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때는 이제는 그 죄의 몸의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지게 되고 욕망도 없어지게 되고 탐욕도 없어지기 때문에 뭐만 남느냐? 이제는 완전한 새 생명의 삶만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것은 그 나라에 가서 우리는 완전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땅에서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성령의 도움으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삶은 이 땅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새 생명의 삶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 실제가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그 새 생명의 삶은 곧 사랑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느냐? 새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새 계명은 새 생명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계명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바로 거기에 다 함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피조물들, 하나님께 왜 만물을 이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계의 세계를 왜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가 창조자로서 왜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느냐?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께서 그분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갖다가 그 베풀고 자기의 그 사랑을 드러내고 아낌없이 그 사랑을 쏟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그 창조주께서는 그것으로 기쁨을 영원히 기쁨을 삼고 영원한 즐거움을 삼으시기 위하여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모양을 따라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창조주에는 그는 근본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의 사랑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대상으로, 그래서 그 사랑을 쏟아붓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 기쁨을 가지고 영원히 그 기쁨을 나타내시고 그 기쁨을 누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본질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히 그 영원한 영계의 세계에서 영원히 자기의 사랑을 마음껏 드러내시고 마음껏 쏟아부음으로 그분은 영원히 기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성하시고 완전하게 드러내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새 생명의 삶은 바로 이러한 주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삶이에요. 바로 그 창조주 그분의 사랑, 그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그 사랑을 영원히 드러내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이 새 생명의 삶이 나타나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가 보내신 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또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우리도 그 사랑을 표방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져야 되고 즐거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실제적인 새 생명의 삶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바로 그 사랑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드러나느냐? 그 사랑이 악한 자들도 사랑이 드러나죠. 그 악한 자들은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욕망, 자기 탐욕, 그걸 사랑하는 것. 그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누르고 고통을 주더라도 그저 자기 사랑을 성취하는, 이걸 바로 악인들의 삶이에요. 그러나 선인들의 삶은 뭡니까? 나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이들을 잘 되기를 바라고, 나를 희생하더라도 다른 이들이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신을 갖다가 헌신해 주는, 그것이 바로 창조주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자기 사랑이 아니라 정말 이타적인 사랑이죠. 베푸는 사랑, 다른 사람들을 위하기 위한, 다른 사람의 즐거움과 행복을 기뻐해 줄 수 있는 그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창조주의 사랑의 기본이에요. 그것이 그 하나님.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다 저 현재 궁극사도 마찬가지. 저도 정말 나를 보다도 다른 이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나를 뛰어넘어서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 이 땅에서는 그것이 실현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보다도 다른 이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은 어디서 완성되어집니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영원히 그런 사랑이 지배하고, 그 나라의 공동체의 삶은 나보다도 다른 일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서로의 그 기쁨을 위해서 영원히
그렇게 구성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부분적이고 이 땅에서는 그것이 완전하게 실현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기뻐하고 추구하지만 완전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이 육신을 우리가 벗고 나면 그 나라에 가서 완성될 거야.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이 꾸준히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삶으로 늘 돌이켜지고 또 돌이켜지고 부족하지만 완전하지 않지만은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새 생명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고 부활과 연합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의 삶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산자로 여기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분명히 이것을 알고 수긍해야 하나님께 산자로 사십시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이러한 논쟁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강의를 계속해서 듣고 또 저희가 이 로마서 강의의 설교를 계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만이, 그래야만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강의를 들을 수가 있고 저는 그 설교를 계속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이 새 생명의 삶에 대해서 지금 로마서 6장 11절까지 요 안에서 지금 머물러 가면서 계속 이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드려가는 겁니다. 자,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죄에 거해서는 안 된다 하기 위해서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죄에 거하기 위해서 너희가 더 죄를 짓겠느냐라고 했을 때,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너희가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의도는 죄에 대해 거하여서는 안 된다, 그럴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이제 바울 사도가 했는데, 자, 그들은 그런 가르침을 갖다가 어떻게 또 받아들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미 죄인인데 죄를 더 지른다고 또 죄인 될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식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더 이상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런 경향을 교회사에서는 반율법주의 또는 은혜 율법 폐기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는 뭐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율법을 우리가 이제 매일 필요가 없다.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자유하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좀 짓는다고 해서 다시 죄인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그들은 육을 따라 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 그 한 가지로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다.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든지 우리는 구원되게 되어 있고, 이미 예수의 공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러므로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 예수의 공로, 예수의 의만 바라보면 되는 거지, 우리가 이제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까? 제가 아무리 눈을 닫고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신자는 육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겨라.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욕망은 죽은 모습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산자의 모습입니다. 자,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는 육, 즉 죄인뿐이라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과 힘이 주어졌기 때문에 성령을 따르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율법이 폐하여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율법 폐지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내가 내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억지로 율법을 따라가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고 지키지 않으면 죽으니까 내 육체의 노력과 힘을 다해서 율법을 따라가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 건 뭐냐면은,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쁜 마음을 주어서 이제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만들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만드시고,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도 일어나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도 일어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힘을 주시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는 내가 육신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야 되겠지만 이제는 그 율법의 그 마음 자체를 내 안에 넣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쫓아 우리가 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모든 것을 다 대신하는 거죠. 율법이 폐기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그 율법이 하고자 하는 일을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자원하는 마음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쌍한 자를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정말 나의 그 사람들에게 과거에는 우리가 그냥 아무런 감각이 없었지만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생겨나고, 과거에는 욕망에 이끌려가기 때문에 원수된 자들과 풀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들과 풀 수 있고 또 그들을 갖다가 용서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좀 이루어져 가는 것 뿐이지, 율법이 완전히 필요 없다, 폐기되었다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없는 자들은 여전히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따르라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단 말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가 어떤 자입니까? 이렇게 성령을 따라가는 이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지금 산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러한 가르침을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게 뭡니까? 바로 에베소서죠.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에베소 4장 17절 이하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에베소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방인 시절, 즉 믿지 않았을 때, 옛사람이 살아있을 때, 바로 믿지 않았을 때의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자,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고 말았다면 우리는 육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읽어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 이 새 사람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이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의 사람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라라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몸은 머리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처럼,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머리인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이제는 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사는가를 말을 해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면서 쭉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이들, 쉽게 말해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어떠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이제 신자의 선한 일을 통하여 나타날 것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선한 일은 바로 예수 믿는 일만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교회 안에서 이런 예배의 형식만 갖추는, 이게 선한 일에 이것을 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했지만 여기서 분명히 그 선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제 손으로 수고하여 빈궁한 사람에게 구제하고, 그러므로 자기 손으로 일하여 번 돈으로 구제하는 것을 성령으로 사는 것과 이게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돌아보아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고, 자,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한 형태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 속에 있으니 성령이 나타나는 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성령, 즉 새 생명으로 사는 형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서로 인자함께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그렇게 하라. 바울은 분명히 새 생명의 삶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를, 새 사람을 입었으면 어떻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날 것인가를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어요. 자, 사람인지라 우리가, 자,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도 내지 마라. 오직 덕을 끼치고 선한 말을 해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하라. 사람인지라 더러운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죽은 옛 모습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더러운 말을 서슴지 않고 입 밖으로 냈어요. 더러운 말을 하고 더러운 말로 인격을 모독하기도 하고, 과거에 그런 것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죽은 옛 모습이다. 이제 그것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말은 주님의 은혜가 전해지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가 하는 선한 말은 주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매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선한 말을 하지 않고 악한 말을 하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 그랬어요.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그렇게 악한 말을 하니까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서 근심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고 확실하게 인치시고 표시를 해두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성령이 성도의 선한 말을 통해서 자꾸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고자 하는데, 신자가 더러운 말을 하면 주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것에 방해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새 뭐 보면은 인터넷이든지 무슨 뭐 댓글 같은 걸 읽어보면 온갖 해악을 끼치는 말이 막 난무합니다. 서로 얼굴을 안 본다고, 그리고 그냥 막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다른 사람들 인격을 저하시키고 서슴없이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거침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요새 뭐 그 학교 폭력 때문에 이제 경찰 중앙 수사본부장을 했던 뭐 이수신인가 정수신인가 그 아들이 중학교 때 언어 폭력을 해서 다른 친구를 갖다가 뭐 실제로 때리고 뭐 그렇게 폭력을 쓴 게 아니라 말로써 이제 언어 폭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이 정신적으로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것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그런데 그 징계위원회에서 그거를 또 이제 반항해가지고 또 법원까지 가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 자,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을 해요. 자, 그 후로 그 언어 폭력을 했던 그 검사의 아들은 그 후에 어떻게든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대학을 갔어요. 그러나 그 언어 폭력을 당한 학생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상당히 고통을 당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부모의 문제까지 돼서 온 나라가 시끄럽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을 두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서울대학 다니는 그 아이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뭐 모든 매스컴 모든 것을 다 해서 그 아이는 완전히 죽을 놈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이게 보복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잘한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아이가 사과하고 그 부모가 사과해서 끝났으면 좋았을 문제인데 그 사과를 하지 않고 이제 법원까지 대법원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 자,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어진 거죠. 자, 그러면은 결국 그건 잘한 건 아니지만 온 국민으로부터 돌멩이를 맞고 죽일 놈이 돼버린 그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더 큰 폭력을 지금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러면 쟤는 과연 살아나갈 수가 있을까? 앞으로 그 가족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완전히 더 짓밟아 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런 모습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완전히 돌을 던져 죽이고 그 위에 또 돌을 던져 완전히 잔인하게 짓밟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같이 한몫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를 두둔해서 그를 칭찬하는 말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우리도 같이 돌을 던질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한면으로 생각하면 목사님들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사람도 피해자도 우리는 정말 불쌍히 여겨야 될 필요가 있지만 지금 그렇게 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들도 불쌍히 여길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정신이 과연 있느냐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그에게서 우리는 자비를 드러낼 수도 있어야 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도 드러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다 해버린다면 과연 그들과 다를 점이 뭐가 있느냐는 얘기죠. 원수까지 사랑하고 너에게 이쪽 뺨을 때렸으면 이쪽 뺨도 돌려대라 라고 하는 주님의 정신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런 쪽에 있어서도 열려져 있을 수가 있어야 되어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성경은 어쨌든 이 삶을 힘써서 부지런히 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 그냥 성깔대로 사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이 이름은 성깔은 6이요 죽은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깔에 대해서 신자는 이미 죽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가 있어야 되고 불쌍히 여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용서를 베풀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곳에 살려고 하지 그렇게 과거에 그런 대로 그렇게 너희들이 살려고 하지 마라. 또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계속 짓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수가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신자에게는 이제는 과거 이방인들로서 주님을 모르던 때 살았던 삶과 전혀 다른 생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육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영의 세계의 삶이 신자의 새로운 삶이에요. 그런 거로 신자의 삶은 성령이 나타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이 나타난 이 삶이 자기가 지금 살아가야 할 새 생명의 삶인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성령으로 하는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끝을 내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져 가게 되어질 겁니다. 다음 시간이나마나 이제 월요일부터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당분간 로마서는 중단이 되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여기까지 아셔야 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새 생명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계속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다른 생명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삶은 똑같이 변화가 없는 그런 과거의 옛 생활이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대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그 성령님께 정말 우리가 마음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과거의 삶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본받으며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은총을 날마다 베풀어 주셔서 주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의 삶, 새로운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항상 나타나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채워 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아버지 나타내야 될 삶이 무엇이며 진정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살펴보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내가 아버지 다시 살아 부활에 연합하였다며 이제는 반드시 이것이 지금도 우리에게는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가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날마다 죽는 것이 진행되어져 가 있고 또 아버지 우리는 또한 아버지 하나며 이제 우리는 부활의 새 생명의 삶이 지금 현재 진행되어서 우리 가운데 그 새 생명의 삶이 분명히 드러나고 과거 옛사람과 다른 아버지 새 사람의 삶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지금 나타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지금 내가 새 생명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돌아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우리는 다시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사는 삶은 과거의 옛사람의 삶을 살면서 지금 내가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끄시는 그 삶의 길이 우리가 아버지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날마다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새 생명의 아버지 삶 가운데로 늘 인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세상 이방인들이 행하는 습관과 같이 그렇게 아버지 그들과 같은 삶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과 다른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생명의 삶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이 항상 도우시고 성령이 항상 우리를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로 늘 이끌어 주시고 늘 우리를 아버지 그 삶 가운데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늘 아버지 이끄시고 도우시는 역사가 되어 나타나시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이 아버지 진솔하심이 넘쳐납니다. 오늘도 아버지 성령의 큰 감화와 감동과 성령님이 아버지 돌보신가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굳건하게 세워져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의 성령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새롭게 된 모습이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